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교회의 부탁은 내가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나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슬픔입니다. 또 먼 길에 출장을 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일입니다. 또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려도 말 그대로 중한 병을 앓고 일어나신 분은 그 후유증에 몇 날 며칠을 계속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다른 사람도 위로하거늘 서로 성도님들 된 영화교회가 그 위로를 아끼면 무슨 위로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아낌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반드시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고도 너무나 많은데 내일 하루의 수고도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참으로 불안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것인지 오늘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소유된 자인지 알게 해주셔서 소유된 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눈을 떠서 내가 누구 것인지 알게 하시는 이 시간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깊이 넣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팬데믹이 아니어도 사는 일은 참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사는 일 자체가 참 아픕니다. 게다가 내일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매일매일 겪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은 내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무슨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삶이 요즘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구의 것이다 알게 되는 순간,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개런티할 수 없는 매일매일이지만 한 주 한 주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하셨으니 오늘 하루로 족한 줄로 알고 살겠습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이 되도록 새겨 넣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등기하신 본문이에요. 등기. 암만 그래도 호적에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우리 가족의 정식으로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겨냥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째, 주의 것으로 1절입니다. 주의 것으로 만드셔서 너는 내 것이다. 둘째로 주의 것이니 2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셋째, 주의 것임에 2절 더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네 번째, 주의 것이면 3절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넘길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이 떠오르고 떠올라서 적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좀 쉽게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주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주의 것으로. 그러니 나는 주의 소유물이 되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좀 같이 해볼까요? 43장 1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다 허물어지고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내 것이라고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 잘 나와요? 참 신기하네. 별별 약을 다 먹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더니 여기만 쓰면 목소리가 멀쩡히 나와요. 그렇죠?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별 약을 다 먹었다니까. 소염제, 스테로이드, 인헬러, 감기약, 무슨 타이레놀 종류, 약, 별걸 다 먹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 그래서 장로님 오늘은 좀 다른 분을 모실 것 같더니 모시긴 뭘 모셔야 문을 닫고 말죠. 그래서 30년간 서기만 하면 목소리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은 더 낭낭한 목소리로 내가 전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으로 삼으셨으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 것이냐? 네가 왜 내 것이냐?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조성했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너를 창조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존재하는 근본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그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니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그럼 나만 피조물이 아니라 온 세계에 피조된 모든 하늘, 별, 달, 공기, 물, 이 모든 속에서, 그가 피조한 세계 속에서 나는 그의 섭리로 먹고 사는 것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분이 해주시는 섭리로 먹고 사는 것이야. 하루가 해가 뜨면 밝은 해 속에서 눈을 뜨고 어두운 밤이면 달이 떠서 내 발을 밝히올 것이고, 그분이 창조해 주신 섭리 속에서, 섭리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이 속에서 나는 그의 소유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얻어먹는 그런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를 친히 창조하셨기에 야곱, 이스라엘처럼 근본적으로 나를 특별하게 불러내셔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그가 만드신 그의 모든 소유물 안에서 나는 먹고 살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신다는 얘기는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을 뿐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만 할 뿐이지 뒤돌아보며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뒷걸음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벨이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주춤주춤하면서 도망질 치는 일 없습니다. 왜? 나는 그의 소유물이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창조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또 나는 조성된 존재입니다. 조성이라는 것은 변질이 되고 더러워져서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조성된, 다시 중생하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야. 그가 피를 지불하고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전에처럼 사탄의 것이 아니야. 사탄이가 전에는 나한테 분탕질을 치려고 하면 문제도 없었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러나 이제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것이니 나는 주의 것이니 분탕질 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는 어려움을 겪어도 이길 힘이 생길 것이야. 자, 주의 것으로 창조되고 조성되었으므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꽉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것이니 그럼 우리 어째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곧장 해주신 말씀이야. 너희들 이제 주의 것이 됐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사느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서 지구가 얼어붙어서 이 세상에 다 멸절하면 나는 그저 그렇게 죽는 존재같이 여겨지는 것뿐이야.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품어.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날 보고
2042년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글쎄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뭐 아마 무지무지 뭐 어떻게 돼서 다 사람이 다 멸종해서 죽는 모양이야. 근데 옛날에도 그날이 오면 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대학교 때인가 봐. 그거 보고 며칠을 잠을 못 잤다니까. 그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날이 오면 원자폭탄이 터져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인간마저 죽으면 다 쓰러져가 낙엽과 쓰레기만 이 지구에 휑휑 날려가. 근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쇼킹하고 꼭 그렇게 다 멸망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누구 소유인지 아는 마당인즉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그는 시작과 마지막이야. 그는 처음 시작하셨고 마지막 마무리 질 것이야.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시니 내 마지막이 그렇게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인간은 망하지 않아요. 팬데믹으로 망하지 않아요. 또 다른 변이가 와서 또 대유행을 할 것이다. 예, 그렇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주 예수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에게 휴거돼서 그분에게 올라가는 날, 그때 이 땅은 끝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습게 듣고 잘 믿지도 않아. 정말 그럴까요? 누구는 뭐 그거 말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쉽게 믿은 줄 알아요? 이거 믿기까지 야, 그 흘린 눈물, 잠 못 자는 고뇌, 그 피의 허무, 그 수많은 죽음, 이별, 이 말씀을 믿게 되기까지 이 땅에 칠만도 못한 나를 만나러 와주신 하나님의 그 현현이 없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요만한 체험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찔리면 그 찔린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껴두셨다가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내게 눈물이 쏟아지면 그거 귀히 여기십시오. 내가 갑자기 센티멘탈해서 눈물 나는 거 아닙니다. 센티멘탈해서 눈물 나는 건 소년 때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눈물이 나는 것이야. 그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동 때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범한 감동이 아니라 내게 절대로 잊히지 않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쫙 소름까지 끼치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은,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은 이만한 것 하나라도 귀히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억지로 이상한 환상 보고 이상한 소리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뭐 나타나서 내게 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내게 주실 때 내가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알아요. 남들은 몰라, 나는 알아요. 그런 걸 귀히 여기시고 그 체험을 꼭 가슴에 품고 말씀과 체험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오늘도 내일도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전에는 제가 여기 물과 불이라는 언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니요. 오늘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사무치게 닥쳐오는 말씀이 지날 때에, 건널 때에, 행할 때에 이 세 단어예요. 이 동사야. 물불은 수도 없는 그런 일은 역경, 고난 다 대비돼.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 속을 하나 더 이렇게 말씀 속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지날 때에, 건널 때에, 행할 때에 이거더라니까. 내가 지날 때에 무엇을 지나? 깊은 어둠 속에 병마 속을 지날 때, 내가 깊은 죄악 속에서 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기 살기 행할 때에, 이 세 가지 동사가 살아계신 말씀이더라고 말이야. 우리가 지낼 때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건 사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날 때, 건널 때에, 행할 때, 이건 사는 것 자체를 말해. 지날 때라는 것은 무리고 부리고 마이간 지낼 때가 많아. 우리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지내게 됩니까? 껌껌한 길도 걸어가고 위험한 길도 걸어가고 홀로 걷기도 하며, 어떤 때는 정말 아무도 없는 우인 광야 같은 데서 혼자서 눈물 흘리고 걷기도 하며, 지낸다는 얘기는요, 지내고 걷고 행하고, 이것은 아침에 눈 떠서 저녁 잠들 때까지 잠자는 중에도 우리가 거닐고 지내고 행하고 할 때에 그렇게 그런 시간들 속에, 그런 삶 속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지낼 때에, 무서운 일을 겪을 때에, 내가 원치 않으나 원하는 일을 하고자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의 거침이 첫째,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폭풍 속에 주여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우리 지금 막 갈릴리에 광풍이 막 일어나서 그 구절은 참 안 잊혀요. 저는 정말 안 잊혀요. 광풍이 막 배가 막 뒤집어지게 됐어요. 주여 우리 죽게 된 것 안 돌아보십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주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낼 때에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불 가운데 건널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로 광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인데, 그것은 왜냐? 내가 주에 가시기 때문이야.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값도 아니라 당신의 생명,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안 놓치세요. 주님을 보고 사는 자, 주님을 보고 사는 자, 풍랑을 보는 자가 아니라, 흉흉하게 뛰노는 파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두렵지. 그러나 풍랑을 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주의 것입니다. 이들이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된 자들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둘째, 그가 나를 구속하였다. 내가 주의 거침에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죄와 싸울 때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죄와 싸우다 아마 100번에 99번은 다 지지요. 거의 다 죄에 져요. 많이 져요. 그래도 내가 누구 것? 마귀 것이 아니라 주의 거침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침에 난 마귀가 분당 질쳐도 나를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있죠?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원수마귀 그 군병들이 가면 주 예수 이름만 들어도 지옥문이 벌벌 떨린다 그랬어. 2절에 그렇게 나와. 지옥문이 벌벌 떨린대. 원수마귀 분탕질을 쳐도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가 등기부등본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이기십시오. 저 나라 갈 때까지, 그때뿐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이름이 지명되었다 그러셨어요. 2절 말씀이 1절, 2절, 3절 기가 막히신 말씀들이야. 하나같이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나머지도 43장 와 3절은 또 기막히신 말씀이야. 여기 내 이름이 지명되었다는 말은요, 1절, 그 1절로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지명되었다 그랬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지명되고 특명되었지, 내가 마귀 것이면 내 이름이 지명되고 특명되었겠냐고. 내 이름이 지명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지명됐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중생할 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베드로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이렇게 등본시키신 새 이름을 하나님은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세요.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세요. 당신이 구속해 놓은 자를 그의 생명록의 책에 등록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중생할 때 내가 어떤 이름을 받은 줄 아세요? 어떤 이름? 내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새 이름을 주신다고 돼, 새 흰 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란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될 때 내 이름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나는 몰라요. 아는 자밖에, 그건 하나님 나라 갈 때 알게 될 것이야. 주님께서 나를 현철이라고 기록하셨으면 나는 여기서도 현철이고 거기서도 현철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아가서에 있는 이름을 저는 기록해 놓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는요, 성경의 심장부야. 성경의 지성소야. 아가서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모르면 들어갈 자격도 없어. 아가서는 모든 66권의 심장부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몰약,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질 때에 베테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남자와 여자니까 나의 신부, 나의 교회,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주님께서 생명록에 저를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는 나는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신부라고 기록해 놓으셨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남자들은 나는 남자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자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베트르산의 날이 저물 때 베트르산의 노루 사슴, 어린 사슴 같아요라. 남자들의 이름은 어린 사슴, 노루, 그렇게 기록하시는지 몰라.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생명과 사랑과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신 심장 속에 나오는 이름을 기록하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뭐라고 기록하셨을지 가끔 지금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틀림없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비도 그쳤고 반구의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와 함께 서서 함께 가자. 봄의 노래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교회를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지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다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의 신랑이 신부는 전부 그분의 사랑이 되는, 그분의 신부 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어떤 뜨거운 것도 불을 끄지 못하는 예수님의 내밀한 음성이 아가서 글자마다 그 속속들이 배겨있는 말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위로 안 돼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나는 너무 저 사람 울잖아. 저 사람 울어. 저 사람은 신부야. 신부니까 알아듣는 거야. 세 번째는 주의 것이매. 첫째는 주의 것으로, 주의 것이니, 셋째는 주의 것이매. 주의 것이매. 어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성경의 사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와 그와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성령 내 속까지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66권은 전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주의 것이 다를 것도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것이네. 그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것입니까? 첫째, 물이 상관없어. 물이 상관없어. 물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 요나의 신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서 수초가 내 머리를 올가매고, 그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숨이 조여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소리일지라도 물이 나를,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친히하신 말씀이야.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친히하시는 말씀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이 상관없어. 물 같은 시험 상관없어. 물 같은 어려움, 물 같은 괴로움, 물 같은 시련, 물이 내 머리까지 침몰해 올지라도 물이 상관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 말씀에 등기부 등본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불도 관계없어. 불도 관계없어. 불 같은 시험도 관계없어.
불이 나를 살릴 때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실제로 성경에서 보죠. 베드로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죠. 거기에 한 분이 더 같이 계셨어. 예수님 더 같이 계셨어.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있는 사실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 기적을 얼마나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영의 눈을 못 뜨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불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그 불속을 지날 때 안전하게 그냥 걸어 나오게 되는 일이 수없이 우리 사는 사람이 많아요. 때가 되기까지는 내 생명 못 걷어가세요. 아무도 못 걷어가게 하세요. 때가 되기까지는 불이 나를 살라서 내 생명 뺏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는 물로 불로 절대로 나를 시험 속에 생명 걷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영의 눈을 잘 못 떠서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야곱의 옆에 있던 야곱의 에서가 450명 닥쳐오니까 야곱이 계속 약복강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딱 줄 맞춰서 한때의 무리가, 한때의 군사가 딱 와. 그게 여호와의 사자, 야곱을 돌아봐주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그 적군에 둘러싸여 있을 때 12만 몇 명 하루아침에 다 죽이신 얘기가 나. 천사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천사들이 가득 둘러서서 그 랍삭의 군대를 다 격파시키는 것을 보아. 딴 사람 안 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병정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 한 군대장관이 맞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사자, 나는 군대장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수없는 어려운 일, 그 신경 쓰고 마음 아프고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 나는 안 보이지만은 주의 까침에 천사도 보내시고 주의 사자도 보내시고 수없는 걸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도 관계없고 불도 관계없어. 당신이 하시려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주의 거치면 그래서 오늘 3절입니다. 주의 거치면 여기 뭐라 그랬냐? 이 세상 저 세상 최대의 선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기 네 하나님이라 그랬어. 여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야. 강현철이 하나님이야. 강현이 하나님이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얻어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도 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여기 거룩한 자야. 네 구원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에 꽂히면 하나님을 소유로 얻습니다. 이 말씀, 네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서로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이, 서로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연합하면 아무것도 떼낼 수 없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 한 번은 살다가 무지무지 기가 딱 막힌 일을 겪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딱 생각나는 이거 로마서 8장밖에 생각이 안 났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짭의 협박이나 이런 모든 이런 일이랴. 내가 도살장에 도수당하는 소처럼 양처럼 매일 끌려가지만 나는 그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매니라.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침에 내가 주의 거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소유로 주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유로 주십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꿈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내가 너에게 주마. 가끔 인류 역사에 참 신앙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전부를 책임져. 그 시대 그 교회 다 책임지고 그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다 그래요. 근데 프란시스코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랴?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또 물으셨어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또 물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밤 꿈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 현철아, 너한테 무엇을 주랴?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제가 주님의 거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들 대답하십시오. 그게 지상 하나님 나라에서나 세상에서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셨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애국과 구수와 수발을 주신다 그랬어. 애국과 구수와 수발하는 것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요. 이 사람들을 이들에게 정말로 적군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실 뿐만이 아니라 내 손에 붙여서 저들이 꼼짝도 못하게 해주겠다 하고 또 하나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이니 나는 창조되고 조성됐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거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간단히 좀 말해보지요. 주의 것으로 1절 내 것이라. 주의 것이니 2절 두려워 말라. 주의 것임에 2절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주의 것이면 3절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 하나같이 밤을 새워도 그 내가 마르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무릇 사전에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내가 등기해 놓은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자도 깨어도 걸어도 지날 때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오라. 아니 오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거절하시면 큰일 나요. 오라. 내가 만들고 내가 조성한 자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다 오라.
하나님의 보좌로 오라는 소리예요. 죄도 사해 주시고 원하는 것 들어주시고 배고픈 거 무한 건방고 온갖 사정 다 들어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여, 내가 생명록에 등록한 너희들이여 내게로 오라. 예, 주님, 저희가 주의 핏값 지불된 존재임에 저희가 지금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이 모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임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를 들어야만 그 왕을 면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등기부에 등기하신 저희들을 오라 부르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득 지니고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티끌이 하나로 태어나 세상 속에서 아프면 울고 외로우면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인지 알았더니 나는 주의 것이었습니다. 주의 것으로 만드셨고 주의 것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것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내가 분명히 주의 것으로 도장받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의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속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